옆에 있는 분, 또 앞뒤로 우리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로라는 제목입니다. 네. 이 다윗은 하나님이 전쟁터에서도 지키시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또 반역이 일어났을 때도 때로는 왕이 죽이려고 할 때마다 피난 가고 도망가고 숨고 할 때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의지하면서 또 그냥 의지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대로 축복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면서 오늘 시편 19편에서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네. 하늘이 뭘 선포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창도 하나님의 손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다. 그 궁창을 보면 누가 그 궁창에는 뭐죠? 우리가 하늘을 이제 궁창이라 그러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이 시편을 19편을 시작하고 있는데 왜 이런 고백을 하냐면 당시에 많은 민족들이 많은 전쟁을 치르고 많은 민족을 정복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이방 나라들,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섬기고 태양을 섬기고 달과 별을 섬기고 그걸 신으로 섬기는 일들을 많이 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건데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을 섬겨야 될 텐데 만들어 놓은 해와 달과 별들과 막 이런 거 섬기니까 그런 거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제대로 본 거예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그리고 궁창이 하나님이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다. 하나님이 별도 만드셨고 달도 만드시고 태양도 만드시고 하늘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굴 섬겨야 되죠? 만드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께 내 말과 그리고 내 마음이 연락되기를 하나님이 그 내 마음을 받아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한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보면서 본론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마음은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면에 끔찍한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고 때로는 감정에 시달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에 우리 산상보훈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와 뭐하고 오라고요? 화목하고 와서 제사를 드려라. 그냥 예배 드리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한 번도 교회에 빠진 적이 없어. 저 사람 너무 예배를 잘 드려.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와 있는데 마음은 편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형제와 싸우다가 왔어. 다투다가 왔어. 그리고 예배는 잘 드린다? 우리는 마음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볼 때 저 사람 오늘도 교회에 왔구나. 예배를 드리는구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이럴지 모르는데 그런데 우리 속마음은 그게 아니죠. 시달리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이 부패해지니까 어떤 사람 또 욕심으로 꽉 차갖고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내가 정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막 부자가 되고 더 잘할 텐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내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런 욕심을 갖고 오잖아요. 근데 그 마음에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해갖고 돈 벌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 거지. 돈이 목적이잖아요. 부자가 되려는 건 목적이죠. 그걸 우리는 창세기 6장 사건이라 그래요. 예,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헌금하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동기를 가지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보면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이 만물보다도 더 부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에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태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우리 벌써 심장을 살피신다. 우리 뭐 심장 콩닥콩닥 1분에 몇 번 뛰느냐 이걸 살피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마음을 살피는 거죠. 정말 이 사람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음을 빼앗긴 사람,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제자라고 따라다니는데 마음에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사단이 그 마음에 다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주인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사단이 어떤 생각을 갖다 줘도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안 속아요. 그리고 오히려 마귀가 주는 생각을 결박해버려요. 마귀를 결박해버리지. 그 마귀가 주는 생각에 딱 맞다. 네 생각이 맞다. 내가 그렇게 할게. 그렇게 욕심에 끌려가고 마귀가 주는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살질 않아요. 그런데 마음이 뺏긴 거예요. 마음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면 가룟 유다처럼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죠? 술 생각, 쓸쓸하고 외롭다 이럴 때는 술 한 잔, 그러면 그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것도. 어떤 사람은 마약하는 생각, 빨리 이렇게 해갖고 한 번만 딱 베팅하면 부자 될 수 있는데 도박에 대한 생각,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이런 마귀가 주는 욕심과 마귀가 주는 틀린 생각과 잘못된 생각과 슬픈 생각에 잡혀 있으니까 우울증이 오고 쓸데없는 생각 속에서 계속 불면증이 오기도 하고 그걸 시달리는 겁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어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만약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졌다면 마귀를 결박하겠죠. 그런 생각을 줄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얘기하겠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은 결박될지어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가룟 유다는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마음 중심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없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생각, 예수를 팔려는 생각, 그리고 그 생각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은 30냥의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또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누구한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둘이서 얘기했습니다. 땅을 팔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해놓고 땅을 팔았어요. 팔고 나니까 돈이 손에 쥐어지니까 마귀가 욕심을 갖다 준 거예요. 아깝지 않냐. 다 드리자고 해놓고 이제는 아깝다는 생각 누가 줬을까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네. 그 마음에 사단이 가득했다. 오늘 그게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아나니아에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랬어요.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했다. 사단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사단은 뭘 집어넣는다고요? 욕심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보면 못 견뎌하는 거예요. 잠을 못 자고 막 소송해야 된다, 막 싸워야 된다, 막 쫓아가서 막 따지고 해갖고 뺏어와야 된다, 막 이런 게 꽉 사단이 계속 그걸 집어넣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단이 결박된다는 생각을 하질 않아요.
진짜 언약을 잡은 사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은 사랑과 싸우지 않아요. 무슨 싸움을 할까요? 영적인 싸움. 흑암세력을 꺾을 수 있는 신분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 마음에 자꾸만 가라지를 갖다 뿌리는 거예요. 그 가라지가 뭐냐? 틀린 생각, 잘못된 생각, 억울한 생각, 슬픈 생각, 그 다음에 막 욕심에 막 끝없는 욕심과 탐심을 갖다 주는 이런 생각들로. 그래서 생각에서부터 지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싸움을 해야 되느냐? 지지 않고 이기려고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자신과의 영적 싸움이에요. 내 마음은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고 나만 알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정말 사단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 마귀가 주는 생각에 계속 꽉 차서 내가 예배를 드려도 그냥 무슨 말씀 들었는지 포럼이 안 될 정도로. 포럼이 안 된다는 얘기는 뭐죠?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4가지 밭에 대해서 예를 들어줍니다. 하나는 길가밭이 있다. 농부가 가서 씨를 뿌릴 때 길가에 떨어졌더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또 하나는 돌밭에 떨어졌는데 기쁨으로 봤는데 햇빛이 막 비치고 그러다 보니까 뿌리가 내리다가 돌이 있으니까 말라서 죽었다. 또 하나는 가시밭에 떨어져서 자라긴 자라는데 가시덤불 때문에 이게 열매 맺지 못하고 그래서 결실하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는 옥토에 떨어졌을 때 100배, 60배, 30배 이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마음에 정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옥토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막 근심과 염려가 있으면 가시밭이 되는 것이고 상처가 있으면 돌밭이 되는 것이고 처음부터 완전히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그러면 길가밭처럼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는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번째 본론에 보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3절에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렇죠? 한번 보세요. 언어도 없어요. 그 다음에 말씀도 없어요. 들리는 소리도 없어요. 아무 소리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4절에 보니까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소리도 없는데 그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 마음에. 우리 한국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이심전심. 말을 안 했어. 근데 서로 통해. 어떤 사람은 뭐만 보면 통한다. 그래서 눈빛만 봐도 뭘 얘기하는지 알겠다. 눈빛만 봐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축구도 이렇게 잘하는 사람 보면 같은 딱 누가 왔을 때 잘 맞는 선수가 있대. 그 잘 맞는 선수는 벌써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이 어디로 갈지 알고 미리 공을 보낸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안 했어. 그렇죠? 그 축구장에서 뛰고 있어. 한 사람은 여기 있고 한 사람은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데 서로 마음이 통하니까 이 사람이 막 그냥 눈빛만 보고 뛸 때 공을 이 사람 앞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가서 그거 가지고 공을 차갖고 골인시키고 그러는 거죠. 그걸 우리는 콤비라 그러잖아요. 너무 잘 맞는 사람이다. 뭐가 잘 맞는 거예요? 이신전심. 마음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이신전심. 하나님 볼 때 너무나 마음에 잘 맞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까 누구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 너무나 이신전심 너무나 소통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알아. 하나님의 말씀 안 해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서 그 뜻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다윗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딱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시를 쓰면서 뭐라고 쓰느냐, 언어도 없어, 말씀도 없어, 들리는 소리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너무 잘 알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없는데 벌써 하나님이 하신 것을 다 감지하고 있었어. 그래서 그걸 시로다가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햇빛을, 해를 창조하기 위해서 장막, 하늘 다 그걸 하나님이 만드셨고,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 하나님이 태양을 만들었는데 그냥 신방에서 나오는 너무 기뻐갖고 막 그 신랑 신부가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햇빛이 비춰지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이 그런 기쁨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작품인지 거기에는 막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서 그 사명을 다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통하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번에 3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의 영혼이 살고 지혜롭게 되고 기쁨이 넘치고 인생을 순결하게 살게 되고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심전심이 됐느냐? 그 답이 7절 말씀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다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누굴 살려요? 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내 영혼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는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있어요.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이 곧 지혜가 되고 여러분들이 우둔한 자도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세상 걸 다 붙잡았을 때는 그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세상에 붙잡았던 우리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최고 교육을 받고 다 했는데 뭘 못하느냐? 영혼을 살려낼 수 없어. 저주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 마귀를 막을 수가 없어. 이 땅의 역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고 났더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났더니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그리스도를 알고 났더니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빠져나오는,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답이 보이는 것이고, 사주팔자 운명 마귀 손에서 빠져나오는 답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을 어떻게 했어요?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것, 그렇게 가치가 있고, 나는 막 쉽게 말하면 나는 박사학위를 받았고, 나는 그 엘리트 가문에서 태어났고 족보 있는 가문의 사람이고 그런 걸 자랑했었는데 그걸 다 배설물로 버렸어요. 이것 가지고는 사람을 살릴 수 없고 저주재앙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딱 붙잡았는데 오늘 다윗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하나님 말씀만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 교훈이 얼마나 정직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 그러고요, 마음을 기쁘게 한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수록 마음에 담대함을 주십니다. 마음에 기쁨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뭔가 모르게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살면은 마음이 기쁠까요? 아니면 두려울까요? 자신도 모르게 두려운 거예요. 이래다 벌 받으면 안 되는데 이게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죄를 짓는 사람은 누가 안 해도 누가 늘 자기를 잡으러 올까봐 마음이 늘 도망다니는 신세가 돼요. 꿈속에서도 도망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막 도망다니다가 누가 막 잡으러 오고 도망다니고 막 그러다가 깨는 사람도 있어요. 왜일까요? 마음이 정직하지 않으면 꿈속에서도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살아갈수록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 무슨 눈이 열리느냐? 영적 사실 보는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마귀의 일이 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지, 그게 계속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 일에 우리가 심부름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영적 사실 보는 눈이 없으면 누가 기뻐하는 일에 쓰임 받을까요? 마귀가 기뻐하는 일에 심부름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지 않으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지 않으면 누구 심부름하죠? 마귀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욕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러냐?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됐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거죠. 왜냐? 말씀 놓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24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길, 도가 길도자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거는 영원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영원까지 이른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 살리는 복음과 전도 선교에 헌신한 모든 것은 영원한 축복이에요. 우리가 함께 정말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그거 영원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 말씀에 보니까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뭘 사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뭐보다 더하더고요? 금, 그 많은 순금보다. 네. 경기가 어려울수록 금값이 오른다 그러잖아요. 금은요, 지금도 가치가 있어요. 네. 뭐 달러가 막 이렇게 막 오르락내락해도 금값은 가치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돈 벌어야 되겠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것보다 더 사모할 게 뭐냐?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교회 못 온다. 그 인생은요, 돈 벌기 위해서 예배를 빼먹는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도 많이 놓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돈 버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겠습니다. 더 예배에 성공하겠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영원히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데 뭐보다 더 다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다윗이 체험한 거예요. 말씀 체험하고 났더니 내가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뭐 금으로 뭐 이렇게 막 많이 얻었지만 그것보다도 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했더니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달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더 맛있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으로 행복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정말 감사가 넘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고, 세상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더 달고 더 맛있고 더 좋은 행복한 시간이 바로 말씀 붙잡는 시간이었다. 말씀 사모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다윗처럼만 돼도 여러분 평생의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 우리 본론은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몸이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예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 마음에 예수님을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겠죠. 나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주님께서 다스리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너무 귀한 손님이 왔다.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하죠? 최고 좋은 것을 대접하잖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권사님 집이나 집사님 집에 가면 꼭 좋은 걸 내오더라고요. 이거 제일 좋은 건데 한번 드셔보시라고. 예수님이 오시면 제일 좋은 걸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헌금할 때도 그러죠. 그 유목사님 어머니 잠깐 유목사님 간증할 때 보니까 돈을 다 세탁해갖고 대리미로 데려가지고, 그래서 새 돈을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 드렸다 할 정도로
그럼 헌금할 때도 뭐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가장 깨끗하고 좋은 걸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게 마음이에요. 물론 뭐 10,000원짜리는 다 10,000원짜리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깨끗하고 좋은 것으로 항상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항상 주인 되신 주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시간부터는 마귀는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에 별의별 생각을 다 넣어주겠죠. 여기에 가룟 유다가 당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한 번도 주님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성경을 여러분이 신약성경을 쭉 읽어보면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공간복음이라고 그러는데 그 성경 네 개만 읽어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랍비여, 선생님이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훌륭한 선생님으로 모시고 제자로 따라다녔지, 정말 이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분이 정말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맞고 그렇게 주인으로 고백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하죠? 마음속에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준 거죠. 예수님도 그걸 아셨어요. 예수님도 12제자를 볼 때마다 다는 내 제자가 아니고 이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마음이 병들고 우리 생각이 병들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복음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 가룟 유다가 당했고 베드로도 실족했었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래서 망했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묵상하고 상상의 나래를 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마음속에는 걱정과 근심, 미움과 원망, 열등감, 음란, 또 공상 이런 걸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것을 모르는 채 이게 마귀가 갖다 주는 건데 마귀가 주는 거라는 걸 모르죠. 마귀는 눈이 안 보이니까. 근데 그 사람의 생각 속에는 마음 속에는 자꾸 이런 생각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내 인생 내 맘대로 살고 싶다. 그게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주인이 나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주인이 그리스도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13절 14절에 보니까 13절에 이런 영적 사실을 알기 때문에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 사단이 죄를 짓게 하고 이런데 이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주님과 늘 소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임하고 또 내 마음과 내 말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돼서 하나님이 받으셔서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로 이 얘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마음도 빼앗기면 될게 안 될까요? 안 돼요. 우리 마음의 주인이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주인은 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말씀이 없다. 그러면 또 이렇게 마귀가 주는 생각에 잡히니까 말씀 24해야 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우리 미션입니다. 강단 말씀을 매일 들으시면서 녹취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 꼭 들으시고 녹취하시고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오늘 미션입니다. 2023년 다 보내는데 아직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강단 말씀을 못 듣는다. 그러면 뭐냐면 내 영혼이 병든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은 하라 그래도 못해. 너 이것 좀 갖다가 저기 좀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와. 힘이 없으면 짜증내버려요. 왜 나만 시켜요 이러고. 근데 어머니 말씀을 기쁘게 알아듣는 효자, 효녀는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잖아요. 군소리 없이 가서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하나님과 통하면서 힘을 얻어요.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3년 다 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한 주 남았어요. 다음 주는 이제 송구영신 예배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한 주 남았고 내일은 우리의 성탄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그리고 정말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뿌리 내리도록. 그래서 사단이 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화가 되어지도록. 복음이 뿌리 내려지면 복음화가 되어져요. 그러면 누구를 보더라든지 율법이 나가잖아요. 성과 악으로 보지 않고 뭘로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내가 기도해서 섬겨야 될 사람. 그렇죠? 그리고 정말 복음으로 답을 줘야 될 사람. 하나님의 계획만 보이지 틀렸다 맞았다 이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모든 율법이 사라지고 복음화 되어져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정말 내 마음의 묵상이 늘 하나님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심부름하는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살리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정말 말씀 앞에서 하나님 정말 뜻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사람, 하나님과 이신적지 하나님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계획을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시와주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묵상하면서 말씀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연락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 성취가 일어나서 치유가 일어나고 말씀 뿌리가 내려져서 말씀 체질되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일꾼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하나님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과 이심전심 정말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이 볼 때도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인도받고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이 시대에 저희들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사오니 말씀 24가 되게 하시고 기도 24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그 묵상으로 인해서 우리 정말 각인뿔이 체질되어질 때 복음화가 되어지고 보좌 화의 응답이 일어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4년도에는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